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열심히 사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제게 행복을 주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 서로 우리 이 빛과 소금의 교회 예배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행복이 되는 그런 분들이 되어 주셔서 이 모임을 생각할 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개의 신앙의 단어를 우리들이 듣습니다.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도 듣고요, 행복이라는 단어도 듣고요.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성경을 배우잖아요. 성경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신학을 배우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구원론에 대해서 배우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중생, 칭의, 성화, 양자됨, 그 다음에 하나님 성도의 견인,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다룰 것들은 영화, 이런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과 관련된 많은 단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진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루는 이 단어들을 우리 성도님들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진하게 느낄 때,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단어들을 접하고 그 단어들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만 붙잡아야만 한다면 저는 이 단어를 꼽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으신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네. 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아들이고 내게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바라보면서 또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뻐하는 것과 그냥 아들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기쁘십니까?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하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1절에 보면은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받게 하셨는가, 즉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보통요, 부모님이 쏟아내는 사랑의 100분의 1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격하게 공감하실 줄 알았는데 격하게 공감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요, 제가 쏟아내는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100분의 1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랑의 언어 혹은 사랑의 코드가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분명히요, 저는 봤거든요. 저희 아내가 결혼할 때 펑펑 울었어요. 결혼할 때 펑펑 울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울었냐면, 부모님의 사랑이 그 전까지 내가 느꼈던 그 사랑의 깊이보다 결혼하는 그때 부모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마음에 와닿는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펑펑 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흔히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도 애 낳아봐. 애 낳아보면 내 마음 알 거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철이 들어간다는 것 같아요. 내가 철이 들어가면 갈수록 사랑이 뭔지, 그 사랑의 코드,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는 그 깊이가 점점점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만큼 풍족하게 해주지를 못해요. 좋은 거 사 먹이고 싶고, 좋은 옷 사주고 싶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로, 좋은 환경에서 공부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목사이지만 아빠로서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는 욕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저를 소개할 때, 나는 내 아빠가 목사인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내 아빠가 목회를 하시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내 아빠가 목사님인 것이 너무나 좋고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저는 보고 싶거든요. 저는 듣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 마음을 알까요? 왜 모르죠? 다른 애들만큼 못해주니까요. 다른 애들만큼 지원도 못해주고 좋은 것도 못 사주고, 다른 애들이 놀러 가는 것만큼 놀러 가지도 못하고, 해외도 못 나가고, 좋은 차도 못 사주고, 좋은 집도 못 해주고, 온유 방도 못 만들어주고. 애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충족이 될 때 그것을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아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아이들과 최대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고 내 마음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올 때에, 비록 나는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지만 당신이 내 아빠인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할 때, 내 사랑의 언어와 내 사랑의 코드를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순간이 올 때,
나는 당신이 나의 아빠여서 너무 좋습니다. 내가 당신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에 당신이 내 아버지인 것이 저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하셨을 때 하나님 나 지금 급해요. 빨리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몇 번이나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지금 내 지금 형편을 내 아버지께서 아시잖아요. 나 다른 사람들만큼 막 큰 집에서 살지는 못해도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요. 건강 걱정 없이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것이 얼마나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표현하시는 그 사랑의 언어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코드가 내 마음 가운데 와 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은 것 보고 신앙생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성이 있는 목사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옆에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 누군가, 교회에 가면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내 마음이 편하고 좋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들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씩 지워보세요. 하나씩 지워보세요. 내가 큰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내 옆에 내가 친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내 자녀가 정말로 마음 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나는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내 신앙생활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신앙생활의 요소들을 하나씩 지워보십시오. 나는 어느 순간에 되어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멈출 것인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단계까지 올라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낸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밀함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낸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되기까지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는 그런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여기 3절에 보면은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소망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든지 아니면 내 육신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육신은 썩어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으로 가 있다가 다시금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는지 그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우리가 구원의 모습, 내가 부활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령한 몸으로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게 우리 구원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우리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요, 좋은 일만 겪으면서 좋은 것만 바라보고 살 거라는 보장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병원을 가지 않고 살 거라는 그 어떤 보장도 우리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무엇으로 기쁘게 살아가실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환란이 있고 풍파가 있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간다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 저 밑에 내려앉아 있는 그런 사람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처럼 주저앉아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에 앉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잔잔한 파도처럼 깊은 바다처럼 풍랑이 아무리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깊은 바다처럼 그 기쁨과 평강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반석 위에 서 있어야만 하냐면 바로 재림신앙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게 오라.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장된 자는 이 땅에서 우리같이 비록 조금 연약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즉각적으로 어떠한 현상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특징, 마지막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요, 이 땅에서의 어떤 큰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큰 소망이 없기에 무언가 집착하는 것, 무언가를 꽉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하는 것, 그런 것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훨씬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왜 죄를 범하나요? 왜 우리의 몸과 왜 우리의 생각과 왜 우리의 입술을 더럽게 만들죠? 집착하는 게 있으니까요. 붙잡고 싶은 게 있으니까요.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있으니까요. 반드시 갖고 싶은 게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라도 그것을 지키고 싶은 거고, 빼앗아오고 싶은 거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로 저는 깨끗하다고 믿습니다. 죄로부터 깨끗한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지만 저는 그것은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적극적인 깨끗함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깨끗함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깨끗함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적극적인 깨끗함, 적극적인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소극적인 깨끗함, 정결함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거룩함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저도 제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저도 우리 장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새벽에 8시까지 기도하는 걸 원하시거든요. 열심으로 부르짖는 걸 원하시거든요.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소극적인 깨끗함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 그거 참 우리 삶을 고달프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사모님 정말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거 하는 거 우리 사모님이 활짝 웃으시면 저도 기뻐요. 잘 안 돼서 문제지. 저도 열심히 하고 싶다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것이 우리의 몸으로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비록 어렸을 때는 달콤한 것을 좋아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편안한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가 점점 장성했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장성한 분량에 이른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장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나를 점점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할지라도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내가 몸부림쳐서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 자신을 몰아넣고 그 자리 가운데 서 있는 나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내게는 더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